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각종 그 교리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섬기게 하는 이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파가 존재하지만 그 전파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있기에 불이 들어오지만 그 전기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빛이 있는데 그 빛 자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소리가 있는데도 그 소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개미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인식할 수가 있겠느냐,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애완동물하고 나하고는 다 소통한다 그러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개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우주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지금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느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영안이 흐려져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닦은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만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둔해져 있어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실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 속에 그리스도인의 인간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고하는, 생각하는 정신이 있지만 그것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보내주신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간의 영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시면서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하려면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큰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은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의 그 리포터 과제의 제목이었습니다. 과제의 제목이 어떤 율랑녀든지 아니면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형무소에 가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리포터를 써와라 하는 과제였습니다. 마침 서울구치소의 소장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사형수를 선택을 해서 사형수를 만났습니다. 영치금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면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듣자마자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냐 라고 저에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는 영감을 주셔서 대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왜 고아원에서 자라야 되겠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고, 내가 왜 이렇게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그가 저에게 그런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글쎄 당신이 왜 고아원에서 자랐는지는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에게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부모가 당신을 고아원에 갖다 넣는 것은, 글쎄 부모가 배낭 안에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셔서 가게 됐는지 아니면 당신이 길을 잊어서 가게 됐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도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당신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당신은 그 고아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또한 이렇게 직장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형무소에 온 것은 당신 마음속에 이 세상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런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을 이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세상이 사랑이 있었기에 당신을 지금까지 키워줬고, 한 번도 돈을 벌은 적이 없지만 당신을 고등학교까지 졸업받게 하고 먹이고 재우고,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되어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 사랑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강한 당신 마음속의 그 어두운 마음이 당신의 인생길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산에 등산을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와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무슨 꽃들이 있더라, 무슨 나무들이 자라고 있더라, 본 것이 많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7,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 같은데 그 끄트머리를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본 것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눈보라와 싸웠던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눈보라가 치는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단 1m 앞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곳을 올라갔다 왔기에 그들은 본 것이 없습니다.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정상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그 승리감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변화산의 꼭대기에 올라갔던 세 제자는 본 것이 없습니다. 단 주님과 모세와 이사야를 봤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으로 천국을 본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길가에 세워놓고
스피아다를 빼가지고 다이아를 이렇게 바꿨는데, 그런데 그 뺀 4개의 볼트가 옆에 그 하수구로 들어가 갖고 볼트 4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다이아를 빼가지고 갈았는데 볼트가 다 빠져나가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건너편에 건물에 있던 사람이 그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바보야, 그 3다이아가 있지 않느냐, 다른 다이아에서 하나씩만 빼가지고 그 껴가지고 500m 가면은 거기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마저 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니까 정말 그러면 되겠거든요. 남아있는 3다이아에서 하나씩만 빼가지고 그래갖고 3개를 갖다가 끼워갖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병원이 정신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쳐다보고 있다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정신병자 아니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비록 정신병자라도 돌머리보다는 낫다 그랬더니, 돌머리,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못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처럼 복된 말은 없습니다. 이 말처럼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도 인간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편지로 쓴 말씀 중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모든 것을 깨달으라,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데까지 너희들이 깨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살아계심도 믿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긴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소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겸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인내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용서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못할 때 때로는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도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스데반 집사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수모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이 일어서서 맞이할 정도로,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정도로 스데반 집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의 육신의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영화를 누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의 몸을 입고 그 높고 높은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제 갈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십자가로 그 값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가 오늘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 수도사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하고 그 들으러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가 설교 시간이 되니까 촛불 하나를 들고 나와갖고는 예수님의 못 박히신 발 앞에 촛불을 밝히고는 그리고 참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조금 지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에다가 그 촛불을 갖다 대고 한참 동안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셔서 흘리시는 그 피의 모습을 촛불을 이렇게 밝히고는 한참을 들여보다가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그냥 설교를 끝마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영감이 그들에게 감동으로 나타났던 사실입니다. 저 못이 바로 내게 박혀야 할 것인데,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한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가 정말 우주를 포옹할 정도로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00만의 흑인이 모인 가운데 그는 설교를 하는데 그는 그런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꿈을 꾸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피부색이 다른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내 흑인의 자식들이 백인의 자식들과 함께 서로 형제와 자매같이 지내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설교를 할 때 그 흑인의 그 자식
그 흑인들이 그곳에서 같이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국경이 없고 남녀노소 지고와를 막론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는 죄인도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할 거 아니냐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해도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 딸이 중학교 때 그 개를, 요만한 개를, 발발이 그 개를 키웠어요. 이름이 복이에요. 복. 고모가 줘서 키웠는데, 그런데 이놈의 개가 새끼를 7마리나 낳았어요. 7마리를. 그래갖고 이 7마리가 크니까 낭제 그 새끼들이 다 젖을 빨아먹으니까 이 애미가 칼슘 부족으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발만 포동포동하고 못 일어나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갖고 이 딸내미가 그걸 병원에 데리고 가갖고 링겔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수의사가 젖 더 이상 먹이지 말아라, 새끼들. 먹이면 이제 이 애미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새끼들은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밥 달라고 막 낑낑거리고, 이 애미는 또 그 밥 주려고 막 기어가요. 고치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막 그냥 새끼들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딸이 그걸 붙잡고 밤새도록 이 방으로 피해갔다 저 방으로 피해갔다 개하고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밤에 일어나 보니까 한잠도 자지 못하고 그 개를 껴안고는 그냥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딸이. 아마 경험한 사람들 여기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개도 본능적으로는 그 사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서 젖을 물리려고 그러고 버둥버둥대고 가고 있더라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게 사랑을 하십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번 선택한 자녀는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인간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는 배신과 배신, 끊임없는 배신 속에 인간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어떤 시련과 악행령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는 12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사람을 사랑하셨고, 고무라성 멸망할 때에도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또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거듭나게 하시고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의 능력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탕한 성 어거스틴을 부르시고 그 방탕했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기독교 역사의 성자로 새롭게 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은 사랑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인 것입니다. 교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목회자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직장에서 위의 상사로부터 사랑받는 그 직원은 행복한 직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고 천국 가서 함께 영원히 함께 지낼 분들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한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되 거짓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사랑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직해야 됩니다. 너만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고 몇 년만 지나면 변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사랑은,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입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을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달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고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뜨겁게 하십시오.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식어지는 변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알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만 딴 길로 가고 죄 짓고 허튼 짓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심장은 죽은 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이 사랑에 뜨겁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은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옵니다. 의사들이 그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할 때는 음식을 먹어도 위액이 정상적으로 안 나온대요. 과다 분비하든지 안 나오든지. 그래서 위가 상처를 받고
육아 소화를 못 시킨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아주 그 위액이 정상적으로 잘 나와서 소화도 잘 되고 병 걸리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언제나 계속 있는 사람은 결국 위암이 걸리고 병이 든대요. 이것은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영육 간에 좋은 일이에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기도도 잘 나옵니다. 영적으로 기도문도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래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기도도 막혀요. 사람이 그렇대요. 성령을 하고 나면은 성격이 약간씩 변한대요. 얼굴을 뜯어 고치면 뜯어 고친 것만큼 성격도 변한대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사랑의 심장으로 성령 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은 것을 우리가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회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지막 해야 할, 회복해야 할 사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그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첫사랑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냉랭하고 식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새롭게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